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 아직 거듭나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인가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인가요? 이렇게 제가 정했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끝일까요? 아니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니까 제가 이런 게 제목을 적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면 이제 본향이다. 아브라함도 본향,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본향 해서 가면 이제 안식하고 쉬고, 근데 천국으로도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장례 예배 이렇게 많이 인도하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 며칠 후 며칠 후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요단강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만날 거니까 어, 우리가 이제 쉬는 거, 안식하고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좀 읽어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예,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진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들어가기까지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에요. 예. 끝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시작이다. 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누가 하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영적 전쟁을 하냐면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 아직 거듭나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겪어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도 다 어려움인데 그것도 교회에서 갖고 오면 아 이것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 전쟁의 그 정의를 제가 내리고 싶다면 영적 전쟁이란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또 내가 설교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는가? 십자가 죄 사함의 체험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이것이 물어보시고 아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다.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 거듭남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쓴 이후에 바로 나오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훈련을 시키는 장이 민수기서고 민수기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한 책이 신명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1장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서의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의 분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거듭난 자,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자. 이 자가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 책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세를 통해서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주셨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율법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18장 19장에 10계명을 주시고 또 25장부터 성막 주시고 또 레위기에서도 또 율법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또 이렇게 시내산에 있다가 그때부터 행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징벌하기 시작하셨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듭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너네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때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죠. 자,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넘어가서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왔다.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전투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그리고 여호수아가 손들고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춰진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동서 전쟁과 남북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미션이고 하나의 임무 과제였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이 진짜 확 다 변했나요?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들도 있고 내 안에 감정들,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에서도 그들의 이름의 의미와 영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옛 성질, 습관, 자아,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모든 족속을 다 몰아냈습니까? 아니죠. 다 몰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서 사사시대에 넘어가서 그들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그 위에 있는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평안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이클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할 텐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만만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애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거듭났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제게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1장 7절부터 9절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성경 읽으신 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여호수아의 1장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1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대 이제 리더가 되어서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보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야,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잘 주님의 길로 명령을 따라서 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한테 말씀한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갔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갔다 오면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은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면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불안해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 극복할 믿음과 그 언어의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쓰시는 언어가 어떻습니까? 저도 요즘에 막 힘들어, 어려워, 피곤해 막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막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 피곤해 힘들다면 피곤이 더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아침마다 맨날 잘 될 거라고 하나님 선포하면서도 나의 나머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내 언어가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저녁에는 낙담되고 제가 좀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 전에도 선포해야겠다. 매일 선포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좀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쓰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을 행한다고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왜 주식에 열광하고 왜 부동산에 열광합니까? 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두려움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야로 네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읊조리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가나안의 이제 영적 전쟁인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내 아침 가운데 드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이 얘기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내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아침에 드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입술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읽는구나. 하나님은 친히 이 여호수아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주야로 가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그 두렵게 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립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짜증난다, 좌절된다,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잘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 내면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원망도 좌절도 피곤도 내 내면에서 오는 그런 생각과 염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얘기 이렇게 하셨지만 혼은요 영적 전쟁의 그 밭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끊임없는 생각과 끊임없는 그 감정에 많은 그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뿌려가면서 이것을 내가 취하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잡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하는 일들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유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지정의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따먹는 것이고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미워하면 안 되고 사탄에게 탓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다 내 탓인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건 유혹하는 것이고 가라지와 같은 걸 뿌리고 우리는 그걸 움켜잡는 것뿐이에요. 그 행동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죄짓고 싶은 유혹이 올 때 그때 내가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도 유혹이 3번을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처럼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베니라는 그 성령 사역자가 하는 얘기가 저는 은혜가 되는데 성령 사역자가 하시는 그분이 뭐냐면 자기는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외우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최대한 자기의 혼의 영역 가운데 많이 넣어놓는데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표현대로. 그 저장을 할 때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나던 어떤 상황을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대요. 그것을 선포해 버린대요. 그때 주시는 말씀,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경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말씀을 더 하나님과 정말 특별하게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이러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3절에는 미리 이제 준비한 것이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진짜 하는 건데 딱 두 가지를 시켜요. 하나는 각 지파별로 돌을 갖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유숙할 때 같이 자고 내가 명령할 때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갔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여호와의 그 임재를 상징하게 되고 또 하나 법궤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항상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패배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어두울 때 갖고 갔는데도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인도라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다른 것부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법궤부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회막을 다 접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 다시 회막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하나하나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그 성령, 그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거듭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천천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느린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답답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한번 볼까요? 여리고성을 돌 때 이해가 가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는 7일째는 7바퀴 돌고 양강나팔 부르라고 하면 저는 이게 좀 솔직히 순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침묵하면서 돌으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같이 좀 불평 원망이 많아서 야 이거 한다고 이거 너무 돈다고 이거 너 무너지겠어? 이거 돈으로 어떻게 이겨? 하면서 막 돌면서도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셔서 그 말도 못하게 하면서 돌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넘어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볼까요?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보다 더 작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도 다 태우라고 했는데 군사도 조금만 보내서 쳐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순종의 그 결과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그것은 관건은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인도함 받느냐에 따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순종하셨다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순종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내 뜻대로 살아서 잘 된 것이 있고 내 계획대로 잘 될지라도 불순종했다면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입장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연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 훈련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할례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호수아 이제 5장을 가게 되면 이제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의 뜻이 뭐냐면 수치가 물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수치가 물러가다.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수치가 이제 물러가다는데 이제 이제 제가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길갈에 갔는데 그곳에서 수치가 물러가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할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할례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시작하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8년 동안 어버이 세대, 어른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살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이제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살아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으로서 할례를 주시고 그렇게 될 때 너희에게 있던 수치가 이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치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지금 이제 너희가 진짜 정확하게 노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나에게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네 마음대로 살 것인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두 개의 강이 나오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의 새로운 삶,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그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듭난 자들은 이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이제 거듭난 자들이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또 세례를 의미하고 요단강은 성령 세례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두 개의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남자들 다 뽑아서 할례를 시켰다는 거야. 자,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었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은 거듭난 자들,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체험하신 분들,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흐르시는 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주시는 감동은 그런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은 내 마음의 그 감정이라든지 영적인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다 물리쳐내고 그것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완전히 주님께서 순종하고,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다스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완벽하게 굴복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통치권 가운데 사는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패배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요. 하다가 보면 이길 때도 있고요. 하다가 보면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가 넘어져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싸워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실패했어요. 여리고 성도 이겼지만 아이 성도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게 하시고 아이성을 2차로 공격해서 다시 승리하게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걷는데 한 번에 걸었나요? 맨날 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생활도 넘어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게 되면 내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때는 주님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